고린도 후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라 했을 때에 고린도 후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을 생각이 납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어떤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왜 이 말씀을 쓰게 됐는지, 기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두 번의 편지이지만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이지만은 거의 같은 시기, 그러니까 1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 두 편의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두 편의 편지가 쓰여졌던 것은 첫 번째 편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가야 되는지에 중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언급되는 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당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쪽 편이 있고 저쪽 편이 있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원리는 이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교회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막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 파당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부분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무엇을 언급하냐 하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몸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파당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불신법정에서 송사하는 문제, 우상숭배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문제, 하여튼 다양한 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급히 또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는 나누어집니다. 어떤 성도들은 야 이렇게 이제 바꾸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첫 번째 편지도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권위가 있는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바울이 누군데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계속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야만이 첫 번째 편지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그럼 왔는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사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의 그 무리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언급하다 보니까는 바울이 자기가 받은 환난이라든가 고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 하면서 그래서 당신들이 알아봐 줘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1장부터 막 그냥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급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당하는 것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편지를 보낼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뒤에 9장 이후로부터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언급이 되냐 하면은 그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실질적으로 더 표현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태장으로 몇 번 맞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는 이 사역을 해오면서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충동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3장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장에 딱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오늘 제목인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 여기서 자천이라는 이 말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 그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적기 때문에 순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추천서를 가져올 때에 그 교회가 받아들일까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추천서를 하나만 가져오면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설교자로 거기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는 이 의미 속에는 바울은 누구로부터도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바울 자신이 다른 사도들하고도 조금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 뒤처지거나 그런 것이 없는 동등한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자기의 사도에 대한 부분에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추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추천서를 가져와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내고 이 추천서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면서 내 이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냐?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그러면 자, 사도가 이제 사역을 하겠죠.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1년 6개월의 사역은 바울이 정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은 당연히 오늘날은요 1년 6개월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바울의 선교의 일정을 보게 되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세워진 교회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1년 6개월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편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다 담겨져, 편지글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편지를 써보셨죠? 편지를 써보게 되는데 그 편지 안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전서도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도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 안에 뭘 썼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어떤 글이 있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쓰여진 글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썼나 그러냐면은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돌판에 쓴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썼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되고 결국 바울이 쓰는 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다가 그리스도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누가 쓰여져 있냐? 이 편지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계속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에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사람이 알고 있는지라, 무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그들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읽게 되죠. 그러면 우리를 읽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무엇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무엇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쓰죠. 공급하니까는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쓰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글이 읽혀져야 되듯이 편지글은 읽혀지면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쓰여진 이 편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이니까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돼요. 오늘 찬양의 멘트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마지막에 멘트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편지로서 이렇게 글로서 남겨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가지고 이 편지글이 어디까지만 가냐 하면은 쓰지를 못하고 그냥 들고만 있죠. 요즘 저희 손주가 이제 뭔가를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계속 볼펜을 잡아요. 볼펜을 잡고 그냥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벽에다가 글까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예요. 좀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 성탄절 선물로 크레파스 하나 사줘야 되겠네. 그럼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사주면 잡아가지고 이제 글 거 아닙니까? 그럼 글을 이렇게 제대로 줄을 치는 게 아니라 붓 가는 그냥 크레파스 가는 대로 지가 막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그게 그 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걔랑 똑같이 이렇게 근다 그러면은 제 수준도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 넘었죠. 그 수준 넘어가지고 이제 그 수준 넘어가면 이제 줄긋기 시작하죠. 이렇게 줄긋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손에 연필을 쥘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손에 연필을 쥘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다음 글을 배우기 시작하죠.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 아이에게 편지를 쓰라면 몇 자를 쓸까요? 편지를 쓰라 그러면 두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두 문장 쓰기가 어려울걸요? 그냥 한 문장 정도도 제대로 쓰면은 다행이죠. 그게 거기에 수준이에요. 왜냐? 거기까지만 자랐기 때문에. 근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라 했을 때 한 문장만 편지를 쓰면은 이러겠죠. 다시 쓰라고. 제가 내일 이제 우리 호소대 대학생들이 시험을 치러요. 내일부터. 근데 이제
제가 시험지를 이렇게 논술식으로 내거든요. 두 문제를 딱 내는데 이렇게 앞에서 감독하고 있다가 두 줄 쓰고 진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시 써오라고. 네가 두 줄을 쓰면 내가 채점을 못한다. 두 줄 썼는데 어떻게 채점하냐. 가서 이 시험 문제하고 관계없는 거 오픈북이니까는 아무거나 갖다 놓고 막 써놔라. 그래야 글이라도 쓴 걸 보고서 내가 채점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제가 학점을 아주 아래로 주면은 국가장학금 받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요. 써라. 쓰면은 그래도 내가 너한테 F를 주겠냐. 그러니까 앉아서 쓰라고. 아니 대학생이 돼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받아서 쓰는데 그래 한 줄도 못 쓰고 나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도 책이 오픈되어 있는데 아니 모르면 목차를 보면은 어느 내용인지 보고서라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몇 자를 쓸 수 있습니까? 자, 쓸 수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길게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 줄만 쓰고 말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써져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 안에 써져 있는 편지는 그냥 다 읽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 안에 쓰여진 편지 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쓴 편지가 있어요. 세상에 편지가 많이 쓰여져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노출이 돼요. 왜냐하면 그 편지글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편지글에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 자체에서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는 것은 우리의 편지는 앞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편지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써 놓았겠습니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놓았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 안에 좀 그리스도가 많이 써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겨지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새겨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게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나타나게 돼요. 기도할 때 되면 본인이 영적으로 먹은 만큼 기도가 나옵니다. 먹은 만큼.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기도하는 걸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할까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죠? 아, 기도 쉬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인은 먹었으니까 쉽죠. 처음 온 사람은 먹어본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왜 어렵냐면은 기도하는 이 자체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차라리 기도할 때에 세상 이야기하라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먹은 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상관없고 잘해도 상관없고 우리에게는 내게 쓰여진 만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에게 쓰여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쓰여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먹으로 썼다는 것은 종이에 썼다는 거죠. 그 양피지에 썼다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은 양피지에 썼다는 것이고 파피루스에 썼다는 것이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 먹으로 쓴 것은 색이 바라든지 아니면 쓰여진 이것이 보존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쓴 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너희에게 쓰여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이처럼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다 계속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남아 있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쓰여졌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40년, 50년 오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요. 세상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속 세상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세상을 계속 써놓는 거예요. 야,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고 인생은 이렇고 막 이런 것들만 쓰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나중이고, 그런 것들 계속 써놓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는 성령이 또 지우고 또 쓰는 거예요. 뭘 쓰냐면은 예수를 좀 더 알면 좋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면 좋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런 거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썼다가 나가서 엿새 동안에 또 돌아오니까 세상 문장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쓰여진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게 되고, 세상 염려하게 되고, 세상 걱정하게 되고. 근데 이제 주일날 와서 한번 딱 쓰여졌어요. 쓰여지고 난 걸 가지고 또 나갔더니 월요일만 되면 또 싹 지워지고. 그래서 늘 이걸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쓰여지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지난주에 새벽에 아마 기도할 때에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증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기도하면은요, 어제 기도했던 내용 레파토리를 똑같이 해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어저께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하고, 내일 했던 거 모레 하고. 목사님, 기도했던 거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오늘은 이 말씀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오늘 기도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겠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또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면 레파토리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내 자녀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나오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내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레파토리가 또 한 번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자녀를 위한 기도의 레파토리가 더 확장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급되는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새겨지게 되는데, 이게 누가 하냐면은 목사도 심어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계속해서 새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세상을 안 새겨요. 하나님의 영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비 안에다가, 우리의 마음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새깁니다. 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것은, 돌판은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가리킵니다.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있는 우리 마음판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 안에다가 쓰시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 마음은요 무엇으로 변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첫 번째 편지에서는 신령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젖먹는 역할밖에 못하지만 이 말씀이 새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는 데까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랐을 때에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이 마음판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는.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새기는 것에 대한 생명의 확신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데 그 영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새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새겨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남겨지게 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좀 사랑의 열매도 맺고 싶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충성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원하셔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열매를 이렇게 언급했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 에베네셀 공동체에 가면 과실나무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들은 다 벌레를 먹고 있더라고요. 다 약을 쳐야 돼요. 벌레 관리하고 돌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이고 이 가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가지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양분은 여기서부터 원인 포도나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열망도 분명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편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새겨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험을 잘 봐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새겨 놓는 것입니다. 이 새겨진 이 글은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새겨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랑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지금 우리라는 이 자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이겁니다.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일들을 하고 그럴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게 나기 때문에. 오늘 주방에서 일하신 분은 주방에서 주방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 같이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고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했을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쓰여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는 우리 안에서 이 편지의 글들이 막 일하고 있으니까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만족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만족감을 걷는 내게서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때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편지만 써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몸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자기가 만족함을 누려야 돼요. 뭔가를 해도 자기가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가 주님의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것 아닙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자체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영적으로는 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 편지 안에 새겨지는 것은 편지가 계속 쓰여져 가지고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육신에 속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예수 믿고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고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혼자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고, 다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다 그러하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편지글을 남겨놓고 계셔요. 우리 안에 새겨놓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감으로 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매 주일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글을 남겨놓습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편지가 우리로 하여금 또 일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일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감을 갖게 하는데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우리의 자랑이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로서 한 몸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